제가 이제 몇 주 만에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사도행전 강의 30번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제 두라노 서원에서의 이야기인데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다 희한한 능이라는 데다 줄을 꺼냈어요. 우리나라 번역을 아주 좀 희한하게 하셨어요. 희한한 능이, 그걸 영어로 뭐라 되냐면 extraordinary, 그래서 extraordinary miracles,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는 미라클, 그것을 희한한 능,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이 거기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29에서는요 두라노 서원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2차 여행 때 두라노 서원 있기 전에 고린도 서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공부한 대상이 약 한 25명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3차 여행에 들어와서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이 창립됐는데,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약 한 80명에서 85명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학교는 국제 학교였고, 교육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리저닝 한다는 말, 강론이라는 것은 리저닝 한다는 것은 변증법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을 강론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2년 과정을 가졌는데, 이제 여기에서 약 한 30명 정도를 로마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2년 과정이 끝난 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는 바울의 그 선교 모델을 제가 7가지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첫째는 도시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다. 두 번째는 선교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지도자 훈련을 했다. 세 번째는 졸업생 중을 3가지로 분류했어요. 약 한 50%가 목회자로, 약 한 40%가 상주 선교사로, 그 중에 나중에 10%는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구분을 시켰어요.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분들이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가정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섯 번째로 바울이 선교지를 재방문해 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울이 문서 선교로 문서로서 재교육을 시켰어요. 편지를 써가면서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요, 이분의 선교 목표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목표를 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주후 67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고 아시아의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는데 아시아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에요. 그리고는 그 중에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 사람들 몇 사람을 말씀을 해요. 누구냐? 부겔로와 허모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을 지적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또 지적해요. 누구냐?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사람을 또 지적하고, 그리고는 디모데 전서 1장 20절과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두 사람을 또 말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렇게 5명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거론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은 두라노 교회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공격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두라노 서원 출신자들 중에서요, 출신자들이 대부분이 바울이 1차 투옥을 할 때 주후 60년이에요. 이때 로마에도 같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1차 투옥을 할 때도 같이 옆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인데 두라노 교회 출신들 중에서도 바울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떠났는가? 그러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여기서 로마에서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전치 못하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한국말로는 다툼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은 self ambition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순전치 못하다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바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 가정교회도 만들고 여기저기 만들며 자기 세력을 넓히는 데에 복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다 바울을 떠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영성이나 바울 신학이나 또는 바울 신앙이나 또는 바울 비전이나 바울 사상을 전수받지 못했던 거예요. 잠깐 바울과 같이 있었지만
그분의 그 영적 전통을, 그분의 그 영적 그릇을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바울이 받는 상급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걸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냐면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상세히 보면은 특히 4차 여행 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3편지를 썼거든요. 4차 여행 때. 이 말은 뭐냐면 1차 투옥에서 이제 추록해가지고 나와가지고 4차 여행을 할 때 바울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4차 여행 때. 요분들이 4차 여행이 언제죠? 63년에서 67년이죠. 이때의 4차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예요. 3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그 속에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그 좋은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정한 이 사람들은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녔구나. 그래서 쭉 보면 약 한 20명 정도가 돼요.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쭉 밑으로 보면 그렇고요. 또 19절, 20절, 21절 또는 디도서 3장 12절, 13절 거기에 보면 쭉 그분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디모데, 누가, 실라, 마가, 디도, 그 다음에 두기고, 그레스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아데마, 세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 이름들 나중에 성서에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바울과 계속 같이 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이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다들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첫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그 정체성을. 두 번째는 이분들이 바울의 사명도 이해를 잘 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같이 지냈지만 또 세 번째는요. 이분들이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보듯이 1장 17절에 자기의 욕심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떠난 이유가요. 네 번째로는요. 이분들이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또 떠나게 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점점점 더 커지고 소위 협조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바울이 또 교만해지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섯 번째는요. 이들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컨대요. 당대의 최고 영성가였거든요. 바울이요. 최고 선교사였거든요. 최고의 신학자였거든요. 최고 사역자였어요. 이런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이 대가의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동참할 은혜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지금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서 낙원에서 바울과 함께 왕로를 타고 있을 터인데, 그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두라노 교회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한 가지는 두라노 소원에서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성서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이 없어요. 앞뒤를 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두라노 소원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로 옆에든지요. 뭐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래도 적은 도시는 아니니까 멀리서 일어나는 건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라노 소원에서 안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바울의 손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손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해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희한한이란 말이 extraordinary, 능은 miracle이란 소리예요. NIV 영어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extraordinary miracle. 이 말은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바울이 개종을 35년에 했는데 개종하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주후 언제예요? 53년이 3차 여행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35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53년 약 18년 동안 이런 희한한 기적이 바울에게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누가가 이걸 썼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1차, 2차 여행 때 이렇게 보면 누가가 봐도 이거는 희한한 능력이에요. 한 번도 이런 희한한 능력은 누가가 목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럼 이 희한한 능력이 뭔가? 바울의 몸에서, 이럴 때 한국말로는 바울의 몸에서 그랬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몸이 아니고 크로스란 말인데요. 크로스란 말은 뭐냐면 신체 표면 스킨, 이 스킨, 피부, 예, 피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피부에 닿았던 손수건과 앞치마가 갑자기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혀놓으면은 병이 떠나고 귀신도 막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extraordinary miracle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3절에 보시면 이 소문을 듣고 아마 이 두라노 소원을 방문했던 두 그룹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한 그룹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또 한 그룹은 제사장인데 다 유대인이죠. 스게와라는 제사장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 7이, 이 분들이 이런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악기 들린 자들도 아마 거기에 지금 이 장면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그 두라노 소원에 아마 주변에 있었던지 그 안에 있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에서 도망갔다고 그랬어. 거기서 이 악기 들린 자들에 대하여 이분들이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너희에게 우리가 명한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갑자기 이 악기들이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나 예수도 아는데, 나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갑자기,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거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귀신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딱 가지고는요, 아하, 귀신이 사람의 영성을 들여다보는구나. 저기 진짠가 가짠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악기 들린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 15절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악기 들린 사람이, 우리나라 성경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그러는데 지금 두 사람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원어를 들여다봐도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랬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들에게.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마술하는 유대인 그룹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라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두 그룹에게 덤벼들어 가지고 한 귀신 들린 자가 말이죠, 대단한 파워에 이 여러 사람 위에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그분들을 꽉 누르고는 그냥 하니까 한 귀신 들린 이 양반이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내면서, 그래서 전부 다 옷 다 벗겨놓고 말이죠, 나중에는 나체론지 안 그러면 반나태든지 하면서 다 그 집을 도망 나갔다 그랬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 장면이, 다 도망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했다는 건 바깥에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 두라노 서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두라노 서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진 스토리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성서에 말이죠,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서 말한 장면 기억나요? 성경 구절에 뭐나 마태복음 8장에 28절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그래요. 우리 알다시피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2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똑같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이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에서의 사건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종,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요종이 말이죠, 말하기를 지금 옆에 있는 바울, 실라, 바나바, 누가 디모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가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에베소의 복음화가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는 에베소에 있는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는 이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마술사가 18절에 보면 나와서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사라는 건 이제 점치는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회개하고 개종한 거예요. 이것은 이 도시에 마술사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개종한 것뿐이 아니라 자기네가 쓰고 있던 자기네의 바이블이에요. 마술사들이 쓰는 바이블이에요. 자기네 책이에요. 이 책들을 여러 마술사들이니까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린 거예요. 마술사들이 자기네 책을. 자기네가 의도적으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책값들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은 5만.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도대체 은 5만 개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제가 보겠어요. 은 5만 개. 그리고는 결론으로 이제 20절에 그런 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사역이 능력 사역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전도 사역, 선교 사역으로 열매 맺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요, 두라노 서원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라노 서원,
또 영어로는 The School of Tyrannus 그래요. The School of Tyrannus. 그러니까 두라노의 학교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라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 근데 두라노라는 말이 우리 영어로도 티란트라고 그랬어요. Tyrant. 거기에서 나온 그 말이 티란트라는 말에서 동의어가 아닌 거예요. 티란트라는 말은 뭐냐면 군주나 또는 폭군이나 독자가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에베소 출신 철학자 아니었으면 교육가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학교가 이런 그 학교인데 철학을 가르치고 아마 윤리도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거길 갔느냐? 아마 이 학교가 시설도 좋고 그 에베소 쪽에 그 성지 순례 가는 분들은 그 가이드가 저기에 두라노서 온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걸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꽤 건물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더우니까 중동 지역은 오전 중에만 수업을 주로 하는 거죠. 아침 9시부터 한 오전 정오까지. 아마 그 건물주가 시원한 시간에 요때에 사용하고 12시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는 대개 이제 공부를 안 해요. 그쪽 중동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인도네시아 가도 그 무슬림 지역이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후 더운 시간을 아마 임대를 했을 거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동네 사람들은 다 잠자는 시간이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그 오후가 끝나고 저녁 시간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학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밤 시간에는 없는데 그럼 밤 시간에는 뭐 했나? 바울이 우리 추정하기를 그분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에 관한 얘기. 이 손수건은 분명 천막 사업을 할 때 이분이 땀이 나니까 이 말을 이렇게 머리를 둥었던 그 손수건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땀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앞치마는 뭐냐? 천막을 만들려면은 그 앞치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용 앞치마 같아요. 부엌에서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요. 이런 앞치마를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환경이 안 좋은 데에서도 공부한 거예요. 오후 시간. 그것도 2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말씀 강론을 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날씨가 더운데 한 사람도 중간 탈락자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적혀 있지 않아요. 거기다 또 특히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강론이 양날 달린 말씀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말씀이 양날 달린 말씀이고 무교병 말씀이었음이 틀림없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쓴뿌리가 제거되면서 성품의 변화, 그러면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순수해지면서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더운데도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영의 눈이 뜨니까 혼돈했던 것이 정돈이 되고 어두운 것들이 밝게 비춰지고 말씀이 희미한 말씀들이 밝게 정돈되고 의심했던 말씀들이 확신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졸음도 안 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고 집중력이 있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그렇잖아요. 2년이 하루같이 가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제목을 바꿔서요, 왜 두라노소원에서 이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는 거예요. 희한한 기적이니까 딴 1차, 2차 여행 때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왜 두라노소원에서 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나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첫째 대답은요, 두라노소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신학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건 기독교에서 있는 첫 번째 신학교거든요, 두라노소원이.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바울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가르치는 일에 치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초 학문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이성적 접근을 하시고 지성적 접근을 하시고 감성적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교육, 지성교육, 감성교육을 주로 했어요. 이것을 주 사역으로 하면서 신학교는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요, 이제 영성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성, 지성, 감성 교육을 하면요, 성서를 기초로 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인격은 예수님으로 변해요. 변하는데 인격 변화는 그걸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워가 따라와야 돼요. 파워가, 능력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신학교육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두라노소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기초 학문에다가 플러스 능력 사역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째로 합해서 영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성은 이 기초 학문에다가 능력을 집어넣어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학문은 영성 전체에서 본다면 하나의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건물의 기초석이에요. 거기에 영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건물이 없는 그냥 이 기초석만 있는 폐허같이 보여요. 그래서 올바른 영성은 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기초 학문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형성, 이 위에다가 예수님의 가시적인 능력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가시적인 능력이에요. 그 바울도 1차, 2차 여행 때도 삶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도요, 1차 여행, 2차 여행 하면서 항상 이분은 성경 말씀을 주로 가르쳤죠. 이 가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웬만해서는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초석을 닦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 강론을 시킬 때는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 이놈아 너 헛소리 하는구나, 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구나 막 돌로 치고 때리고 감옥에 넣을 때도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은 강한데 꼼짝 못했어요. 그분들이 공격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능력을 집어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가시적인 능력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차 여행 때 바보에서
박스 엘리마를 그냥 소경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요, 2차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점하는 귀신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일도 하시고, 16장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가시적인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거기서 추록하잖아요. 이번 두라노 소원에서 지금 이 손수건과 앞치마 사건,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나게 하시지 이것이 신학교육의 주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사역은 뭐예요? 말씀 공부하는 것이 주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학교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크리스천 영적 지도자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 영적 지도자도 이 기초 사역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 그래가지고 인격이 변한 후에 그 다음에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에 힘이 있고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강하고 플러스 영적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상 사명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두라노 서원에서 신학교에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나 또는 사역자들의 그 사역 모습을 보면 조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문제냐면 바울처럼 요 균형 사역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이 강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능력 사역이 보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능력 사역은 부차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는 교회나 보면은 말씀 사역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초 훈련이 강한데 이쪽 능력 사역은 아예 없는, 이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사역을 한 경우도 많아요. 또 안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감성 훈련이 강해서요, 음악 사역이 강해. 그런데 말씀 사역도 없고 능력 사역도 없는데 음악 조금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카운셀렉 윤리 도덕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 뭐 이런 데는 강한데 말씀이 없고 능력이 없는, 또 이런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도 없고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요괴만도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못하는데 번영신학, 기복신학의 메시지는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사업 축복받아 그러면 아멘 하면 또 축복받아요.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저 부동산 투자해라 지나가다가 한 번 소리 지르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하겠어요 하면 몇 배 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말이죠, 이것이 나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은사들이에요. 부동산 투자 그 은산지, 안 그러면 개은산지 진짜 모르겠어요. 바울은요, 이런 그 모든 은사들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말씀에 초점을 다 두라노 서원에서요 맞춘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 능력 사역을 하나님이 또 부수 사역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왜 그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질문에 왜 바울이 주 사역을 말씀 사역으로 하고 부수 사역을 약간, 능력 사역을 약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냐요. 바꿔서 말이죠, 능력 사역을 더 많이 하고 말씀 사역은 좀 부사역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덤빌 텐데 뭐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편해요? 예? 보세요. 그냥 뭐 손수건 사건 가지고 그냥 뭐 별난 사람이 다 회개하고 덤벼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안 하시나 이거예요. 힘들게 말씀 사역을 하네. 힘들게 사람들 2년을 해도 별 변화가 있을까 말까 이런 말씀 사역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릴게요. 이유는 이게 피조물의 약점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약점이.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 없이 능력 사역을 치중하다 보면은 사역자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변질될 수 있었어요. 이 능력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귀신 들린 자, 병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이 가장 헐깃해하는 사역이 능력 사역이에요. 왜냐?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에요. 병이 지금 막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니까 막 낫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귀신 들렸는데 막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홀깃한 사역이에요. 네? 홀깃한 사역이니까 두 번째가 뭐가 따라오냐면요. 사람들은 자연히 이 사역자를 높이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단한 종으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진정한 종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 집회는 뭐 몇천 명은 그냥 기본이고 몇만 명, 수십만 명씩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하나 오픈하면 하루아침에 교인이 뭐 몇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하고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헌금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강하고 이러다가도 이런 것이 자기 주위에 많게 생기면 재물이 명예 권력이 따라오면 서서히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그럼 이분이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듣는 사람들은 저분 빨리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저분 빨리 예언해 주기만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것도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쫓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렇게만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사 중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많고 제3세계에 가면 이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 쪽도 가도요. 몇만 명씩 막 모이는 교회들 보면 목사님이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번에 가는데도 뭐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가보면 다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도가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 이런 걸 잘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집회를 했는데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이 무대에다가 사람들 놓고 뭐 휠체어 타는 사람들 기도하면 다 나았다 그러고 뭐 별난 기적들이 다 일어나요. 제가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알죠?
나도 몰랐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 이야기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 가까이에 있던 몇몇 분들이 이제 그분의 그 약한 부분을 폭로하는 막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어디 집회를 가면은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이 얼마짜리 호텔 들어가냐면은 보통 싼 것이 2,000불이고요 하루 저녁에 비싼 때는 5,000불씩 내고 들어간대요. 하루 저녁 호텔 값이. 그래서 그 어느 호텔에서 5,000불 내고 뭐 딱 영수증까지 착착착 거기 유튜브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하고 베버리 힐이나 이런 데 쇼핑 가면은 보통 가면 2,000불, 3,000불, 5,000불 그냥 막 쓴대요. 그걸 다 이제 그 본부에서 돈을 지급한대요. 자동차도 롤스로이 타고 다니고 집도 뭐 엄청난 큰 집에 하여튼 이러고 타고 다닌대요. 초창기는 안 그랬겠죠? 이렇게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앉아있는 좋은 병자들은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없는 5만 원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깔려있는 그 사람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과거 제가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차가 없을 때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 목사님들 보니까 저도 그 차를 몇 번 타고 같이 다녔어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비싼 차. 왜 그렇습니까? 다들 그래요. 이렇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지만요. 나와서 병 나은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은 미리 다 정해놓는데 무대 뒤에서 다 해서 나갈 사람들 정해놓고 나와서 말하는 거에 다 가르쳐준대요.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사역이 이런 사역으로 전문화가 되어버리면요 말씀 없이, 근데 말씀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하였습니다, 프레이즈,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진짜 예수님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악령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지 않게 했어요? 주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런 사역으로 주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바울은 말씀 사역을 치중하고 이 능력 사역은 가끔가다 하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그 능력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이분이 드로노스원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에베소를 떠나게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 사역을 주 사역으로 못하게 할까요? 이유는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울이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힘든 말씀 사역에 치중하도록 하고 가끔 가다가 능력 사역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할 때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매도맞게 하고 핍박받고 투옥당하고, 그것뿐입니까? 바울 자신도요 병도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자기 손수건으로 병자다 낫게 하는데 자기는 그 손수건 매일 포켓에 놓고 다니는데 자기 병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기적은 24시간 365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필요할 때 잠깐 일어나다가 마는 거죠.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런 사역을 가지고서 많은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이 성직자들이 변질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중에 이런 말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라고 자기한테 말할 때 이런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밝히 말하노니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는 예수님이 모른다니까 누구 능력을 한 거예요? 귀신의 능력, 사탄의 능력,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베푸면서요, 돈이 많이 생기고 유명세 타고 권력이 생기고 벌써 그런 거 하면서 숨어 있지 않고 벌써 자동차 종류 바꾸고 집 종류 바꾸고 벌써 이게 돈 많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건 뭐예요? 누구요? 그거는 악령이 하는 거예요. 바울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신 거예요. 성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인사 된 사람 없어요. 다 해놓고는 주님이 숨겨버려요. 그걸로 해서 사람 많이 모으고 이런 거 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지금 이것은 참놈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랬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걸 지금 우리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상실했다라고도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능력 사역은 그러면 바울에게 허락하셨나 이게? 이런 위험도가 있는데.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답은 이거예요. 이 능력 사역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진정한 예수님의 종임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도구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사역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서서히 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하셨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설설설설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집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 보이는 것,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강하게 하다 보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언 받기 위해서는 게 점쟁이한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니. 그러니까 기독론이 점점 변질되거나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 서원에서 바울의 축기 사역이 이제 일어났지만요. 바울이 직접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귀신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손수건하고 뭐예요? 앞치마가 그렇게 했지. 바울이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부수적으로 일어난 거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에요. 죽기 사역이 일어나니까요, 바울이 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룹들이 있었죠. 유대인 그룹들이. 그거 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좀 가만히 있는데 이 악귀들이, 이 유대인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회개 사건이 일어나고 개종한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더 분명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영성이 더 맑아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이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여쭐 게 있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성령님이 내재가 가능합니까? 예스 노 해보세요. 예? 예스예요. 어떻게 예스냐? 성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똑같이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는데 갑자기 이 12년 혈류병 들었던 여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옷을 입고 있는 그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입었던 옷, 그분의 앞치마, 그분의 손수건이 거기에 성령님의 내재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옷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의 손수건은 그러면 365일 1년 12달 항상 그 손수건이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손수건에도 임재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뭐 바울의 옷이다 그렇다면 바울 옷을 빠는 사람은 뭐 1년 내내, 아니, 필요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개 목사님은 신령하시다, 그분 옷 만지면은 우리가 특별히 블레싱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때에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지나가서 병 고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병 치료를 받았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럼 베드로의 그림자가 항상 그렇나요?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그림자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항상 똑바로 서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쓴뿌리가 제거됐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화되고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두로나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마술사들이 책을 태웠다는 이야기를 잠깐 좀 봅시다. 마술사들이 책을 태웠다. 마술책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마술책에도 악령이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술책에 이 귀신이죠. 귀신. 우리 마귀는 공중으로 날아다니지만 귀신은
이런 물체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나 육에 서식한다고 그랬죠. 귀신은요. 우리 배웠죠. 똑같이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마술사들의 책 속에 귀신이 서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워버린 거예요. 이 태웠다는 성서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신명기 7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헐어버리거나 깨뜨리거나 찢어버리면 그 안에 숨었던 귀신들이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각한 우상은 불살라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신명기 7장 16절에 하신 말씀에 이들이 네가 그렇게 태워버리지 않으면 이들이 네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에 같은 7장 25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것은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말아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가 될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라. 거기에 금이 좀 붙어 있다고 해서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그런 불교상이니 뭐 이런 걸 사가지고 근데 금이 있으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요건 모셔두겠다. 여기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요, 이 책들을 태웠는데 아까 우리 봤지만 그 돈으로 따지니까 얼마예요? 은 5만 개라는 거예요. 은 5만 개. 도대체 은 5만 개가 얼마나 되느냐를 제가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전을 헬라 말로는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드라크마라고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와요. 또는 로마 말로는 똑같이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알죠?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들었죠? 네, 성경에 이 두 말이 다 나와요. 이 동의어에 똑같은 건데 데나리온인데 마태복음 20장 2절에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그 유닛, 돈의 그 단위가 있어요. 1데나리온 또는 1드라크마가 얼마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하루의 봉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는 한 문화라 그랬어요. 이 문화란 말은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나와요. 60문화는 한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는 대단한 액수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나오는 달란트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드라크마일까? 몇 데나리온일까? 계산해 보니까 쉽죠? 60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죠?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것을 365일이 1년이니까 365일로 나눠보면은 약 16년의 봉급이 한 탈런트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태운 책이 5만 데나리온이에요. 5만 드라크마예요. 그러면 은 5만 드라크마가 5만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몇 년 봉급일까 계산해 보니까 5만 나누기 360하는 약 136년의 봉급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점쟁이들이 말이죠. 책을 모아놓은 그 책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돈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이 에베소에서요, 마술사들의 사업이 대단히 번창한 사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술사 사업이. 에베소 온 도시가 점성술에 도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왜냐면 아테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좋아하니까 점쟁이들의 책만 이렇게 비싼 책이니 점값은 얼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벌이 잘하는 점쟁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능력 사역에 의해서 개종해 버린 거예요. 근데 개종만이 아니에요. 자기네 생명줄인 이 책을, 이 비싼 책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사역입니까? 이건 기적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천국의 비유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의 비유 보면요, 마지막 7비유 중에 5번째, 6번째 비유면 그 유명한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감추인 보화를 딱 보고는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밭을 사버린 거예요. 좋은 진주배예요. 좋은 진주를 딱 보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서 진주를 산 거예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딱 잡고 보니까 이 자기네 이 비즈니스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결단하고는 다 태워버리고는 예수님에게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거 태우지 말고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헌금 안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마디만 좀 더 해드릴게요. 이 귀신 쫓는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17절에는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그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면은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보다 세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없다고요. 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이 두려워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들인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를 때 예수님이 실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해서는 실행 안 해서 예수님이 마음속 깊은 데서 내가 부를 때 예수님이 실행하세요. 네 번째는요, 나는 내 실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술사들이나 제사장의 7 아들들은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다 보니까 한바탕 얻어맞은 거예요. 그놈들에게요. 자, 그러면 믿음이 나왔기에 제목을 쓰세요. 믿음의 4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구원을 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귀신 쫓아내는 믿음이에요. 병자 고치는 믿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이거는 은사의 믿음이에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믿음들이.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요. 초자연적 능력 행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믿고 의심치 않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이 있어요.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시각의 변화를 주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뭐냐?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나그네 세상이라는 믿음이 여기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두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이건 16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본향에 가면 상급을 준다는 믿음이 이건 6절에 나와요. 이것이 시각의 변화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믿음을 네 가지로 줬죠. 단계별로. 첫째가 구원 믿음, 그 다음에 귀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믿음,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믿음, 네 번째는 뭐예요? 시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그런데요, 누구나 구원, 크리스찬들은 다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네 번째 믿음이 없이 두 번째, 세 번째만 초점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변절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영광 찾고,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이걸 통해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본향은 저기다, 거기 가면 상급 받는다.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 없이 병 고치고, 이 믿음 없이 산을 옮기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번째 믿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두라노 서원이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부터. 이 두라노 서원은 에베소 교회의 모체 교회예요. 두라노 서원이 7년 후에, 다시 말하면 주후 60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돼요. 주후 60년에, 53년에서 60년에 에베소 교회가 변화된 모습,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보면 돼요. 거기 보면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4장 1절에서도 16절에 나오는 이야기들. 지도자들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인들의 모습이나 지도자의 모습에 옛사람 모습 그대로예요. 4장 22절에서 34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내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시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장 22절에서 6장 9절 쭉 보면은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주종, 직장 문제들이 쭉 나와요.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요. 이 7년 만에 이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42년 후에 보면요, 주 95년에 우리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변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에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내가 안다. 그렇지만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계명과 수평계명, 지상사명,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대한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알다시피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를 한 거예요. 벌써 그 교회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정치 목사들이 모인 자리가 됐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는 그 일을 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마리아 종신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채택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준비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는 20년 있다가 갈케톤 공회에서 이 마리아 성모설과 마리아 종신처녀설이 통과됐어요. 그러다가 주 한 700년 됐을 때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없어요. 왜냐?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보이는 것에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라노 서원 이후에 신학교육의 모습을 제가 잠깐만 1, 2분 내에 끝낼게요. 이 두라노 서원이 신학교의 첫째 신학교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후에 신학교들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두라노 서원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를 이어오면서요, 이 신학교육이 소위 이성과 지성과 감성 위주로 가진 거예요. 영성이 부재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은 그쪽에 숨어가지고 영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서 영성 쪽으로만 가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로마 가톨릭인이 개신교 신학은 이 말씀 중심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소위 기초교육에 치중했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성주의와 계몽주의로 들어가면서 신학이 아카데믹화 되어버린 거예요. 능력 부재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요, 주님이 소위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꾸로 능력 중심의 신학교육이 오순절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아카데믹하게 된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요새 와서는 이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도 이제는 능력보다는 또 말씀으로 지금 다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능력은 무시해버리고 말씀에만 가고 아카데믹만 가는 그런 지금 현상이 오늘날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세계 선교지에 가면은 능력은 제쳐놓고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신학교들이 전 세계에 깔려져 있어요. 머리만 훈련시키는. 그런데 말씀도 정돈 안 된 그냥 온갖 잡다한 세상 들어가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모든 신학과 연계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뭐냐? 우리 AMI는 바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균형된 이 신학교육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때에 따라서 능력 사역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 저도 선교지에 나가면 필요할 때면 주님이 능력 사역을 하기를 원할 때는 능력 사역을 해요. 기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손만 얹으면 다 자빠지고 막 그냥 토하고 막 귀신 쫓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매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긴 이야기인데 이 두라노 서원과 관계돼서 그 바울 신학의 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봤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신학교육의 중요성과 신학교육의 균형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달음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